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가야 이 좀 율법, 이 법조항 내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을 안 살펴보면은 좀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좀 안 살펴보면은 평생 이런 말씀 나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좀 지겹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율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축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죠. 왜 법이라는 것이 또 경제 이런 것들이 내하고 관련이 있어야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있어야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내게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뭐 내하고 전혀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법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훔치고 양을 훔치고 지금 이 소나 양을 훔치려 그리고 하고자 싶어도 주변에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한 법조항 하나하나가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다른 이방 민족하고 구별된 민족인가 사는 그 구별된 민족으로 사는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외워서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달리 이제 그걸 그런 의미를 아는 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죠. 자,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어제 마지막에 제가 약간 봤습니다. 소가 사람을 쳐서 받아 죽이면은 반드시 이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왜?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죽여서 부정한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깝죠, 그죠? 소 한 마리 이거 엄청난 이 양식이 되는데 그것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이게 양식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지시킨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소 주인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율법의 내용을 보는데요. 이 율법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잘못된 일을 우리가 볼 때 범죄에 속하는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행한 사람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고의로 했느냐, 계획을 짜서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를 칠 때, 우리가 실수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많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것이죠. 자, 28절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이건 주인이 계획을 짰거나 의도를 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이 소가 동물의 본능으로 사람을 받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소의 주인에게는 면책입니다.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8절 끝부분에 소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자, 그럼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일어난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임자가 소 주인은 이걸 몰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29절은 소 주인이 이미 이 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가 사람을 잘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단속을 해야 되죠. 우리 소가 일도 잘하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받아서 쳐서 위험에 빠질 소다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으면 그걸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서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이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고를 받았으면 마을 사람들이 홍길동 씨, 당신 소가 사람을 잘 받는다,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를 받았으면 자기 소가 위험한 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소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방도 안 하고 방지도 안 하고, 자, 이거는 소 주인이 그 소에 해야 되는 반드시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면은 이 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방하지 않고 방지 안 했으면은 이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미리 알고 있었는데 방지하지 않았다. 너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자, 그런데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소 주인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죄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로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제 요거는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인데 어쨌거나 최소한 30세겔 이상은 내야 되겠죠, 그죠? 30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 4개월 임금치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소 주인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자기 소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죽으면은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서 죽어야 되는데 속죄금을 내면은 죽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면서 자기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내가 어떤 한 직위, 어떤 한 신분,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면은 그 권리에 합당한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면은 그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가 또 반드시 발생하죠. 이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이 소를 잘 단속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금을 내면 살려주는 겁니다. 자, 이 속죄금이라는 말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의미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가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속죄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금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속죄금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게 되는 그 원리도 이 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소나 양 가지고 법 규정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은 개 가지고 만들어야죠. 우리 반려견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전번에 이제 저희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댁에도 보면은 산책을 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다 보면 대부분 개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별로 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개는요, 지나가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달려들듯이 짖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도 참 몇 개월 전인가요? 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개 두 마리를 가지고 그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주인이 내 뿔에게 마주 지나갔는데 갑자기 개가 내한테 달려오듯이 확 짖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발자국 막 물러갔죠. 자, 이럴 때 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I'm sorry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 개가 당신에게 위협을 강했다.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 당신에게 막 달려짓듯 그러니까 위협하면서 지저대었으니까 사람이 놀랐죠. 근데 어떤 주인은요, 거기에 대해서 개만 단속하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도 지금 인종차별을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갔는데 개가 확 달려져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몇 발자국 후닥닥 물러갔는데, 이 개 주인이 개 단속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개 주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만 단속하고 그냥 가요.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인종차별 하나,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개 단속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내가 얼마나 놀랐고 깜짝 놀랐고 얼마나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법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하면은 그 커뮤니티에 가서 이런 법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개가 다른 사람을 짖어서 다른 행인이 깜짝 놀라서 했다면은 반드시 보상할 것이요. 이런 법규가 있어야 그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반려견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미 3,500년 전에 이 법규를 통해서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살면은 100%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법규를 한 조항 한 조항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고 사실은 여기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남종이나 여종이,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도 아니고,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소나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는 법 조항이지만 그 정신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법규를 보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속죄금을 부과하면은 잘못된 행위를 한 주인에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누구의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1세기 민주주의의 그 본부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3,500년 전에 아들이나 딸도 어른, 성인과 똑같은 무게를 두고 똑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아들이나 딸에 대한 벌써 그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율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들이나 딸의 가치하고 어른의 가치를 완전히 따로 두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나 이미 3,500년 전에 이 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른의 생명의 가치나 자녀의 생명의 가치나 아들이나 딸의 가치가 똑같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딸로 오면은 다 혀를 찾지 않습니까? 에이, 딸이네. 누가 가서 어르신, 딸 봤다면, 어르신 손녀 봤다면서 이러면은 에이, 딸이야. 그거 이렇게 했던 것이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몇십 년 전. 아들 보면은 막 동네 다니면서 다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아들이나 딸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한 생명의 가치를 본 거하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생명의 가치하고 어느 게 더 본질에 가깝습니까? 3,500년 전에 준 이 율법이 더 생명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가치에 더 가까운 법이라니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그 법규대로 적용하라. 왜? 생명의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자, 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소 임자가 내 소가 받았으니까 내 소가 남종 여종을 받았으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은 30세겔을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죠? 자, 그러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받으면은 이것은 받아서 죽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 자, 여기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생명의 가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종은 인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물건입니다. 미국에서 한 200년 전에 그 노예 시장에 가서 흑인 노예 돈 주고 사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남종 여종을 받아서 쳐 죽이면은 이 소는 사람을 죽인 부정한 짐승이 되어서 돌로 쳐 죽이고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 30세겔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은 30세겔 어디서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지불했던 그 액수가 은 30세겔이에요. 물론 이 당시 세겔이라는 이 화폐 가치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겔이라는 화폐 가치가 똑같을지 아닐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다를 수 있겠지만 은 3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에 이미 어떤 속죄,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속죄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죄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3절. 자,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내가 살고 있는 내 영역에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자, 이 구덩이는 아마 어떤 구덩이인가 하면은 우물을 위한 구덩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우물을 잘 파놔서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이제 간수하고 이 간수해서 물로 사용하겠어. 자, 그럼 이 구덩이가 얕은 구덩이겠습니까? 깊은 구덩이겠습니까? 깊은 구덩이죠. 우물을 깊게 파듯이. 그런데 그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잘 방지를 해놔야 되는데 그걸 방지 안 해서 이웃의 소가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걸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면 소나 나귀나 거기에 빠지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라. 소의 주인에게 이 속값을 잘 보상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한다는 이 잘 보상의 히브리어 원뜻에 무슨 단어가 되는가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샬롬의 원 단어가 잘 보상한다는 이 말로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샬롬이 뭐죠? 평화 아닙니까? 평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왜 앞으로도 이게 보면 보상하라 나오는 게 이게 다 히브리어의 보상하라의 이 원뜻은 여기에 쓰여진 잘 보상, 여기 지금 이 22장 23장에 나온 보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입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보상하는 다른 본문에서 보상하라는 말이 그 샬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때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잘 보상하라는 것은 원뜻은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소가 당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소? 그러면 그 구덩이의 주인은 내한테 실제적으로 이 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상대방하고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미워지 원수되는 관계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우리가 비틀어질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샬롬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샬롬이 다시 회복하는가? 잘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준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잘 평화를 이룩할까? 그 중요한 평화를 이룩하는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잘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당연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 보상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보상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한쪽에서는 반드시 보상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평화하고 싶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뭔가 모르게 보상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기도면 기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면 다가가는 것,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면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뭔가 보상의 행위가 일어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나는 홍길동 씨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홍길동 씨 저 사람하고 잘 그 평안하려면 당신이 요런 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건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 한쪽이 보상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고 평화를 원한다? 평생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규정 아주 사소한 규정이에요. 내 땅의 우물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은데 옆집 소가 가다가 거기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하거나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소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웃과 내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없애고 평화를 할 것이냐?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든지 거기 보상의 행위가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기도면 기도, 사랑이면 사랑, 반드시 뭔가 우리 한쪽에서 보상의 행위가 일어나야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내가 누구하고 지금 분쟁 가운데 있다. 야, 이거 마음도 불편하고 어쨌거나 이게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면 기도, 무엇이면 무엇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보상할 때 샬롬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자, 이 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여버렸다. 그런데 이게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주인이 책임이 없어요.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소가 저 사람을 받아 죽였다. 내가 비록 우발적인 사건이지만은 저 상대방 소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소를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살아있는 소를 팔아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인 이 소를 팔아서 절반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분쟁이 안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소는 어떻게 하라고? 그 죽은 소도 반반 나누라는 겁니다. 목사님, 죽은 소가 뭐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죽은 소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소예요. 받아서 죽인 소는 못 먹지만은 죽은 소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소를 반반 나누어라.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지 않습니까? 내 소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습니다.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를 팔아서 반반 나누고 공평하죠. 죽은 소도 반반 나누고 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에 한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거는 소에 대해서 그 소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어떻게 됩니까? 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또 아는데 내가 단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였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를 살아있는 내 소를 이웃에게 주고 죽은 이웃의 소는 내가 가져오고. 아주 공평한 겁니다. 왜? 이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모든 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율법은 오늘도 이 율법은 굉장히 공평하고 굉장히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두 쪽 다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의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가정 이런 데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한 어떤 공동체도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진짜 아수라판이 되는 거죠. 권리만 주장하면. 그래서 진짜 좋은 공동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권리 주장하기 전에 의무부터 먼저 행하면요, 그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어떤 강제적인 행정력이 약한 교회 공동체가 잘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권리 주장만 하면 이건 뭐 풍지박산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무만 행하면요, 굉장히 좋은 교회 공동체가 돼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부서가 다 주장해 버리면요, 이 조정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자연스럽게 누가 조정을 안 해도 잘 돌아가기 위한 건 뭡니까? 서로가 각자가 또는 각자의 부서가 자기에게 주신 의무를 잘 행하면요, 정말 좋은 공동체가 돼요. 지금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도록. 그래서 의무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죠. 자, 2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와 양을 훔치는 거. 자, 소와 양은 목축하고 농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쳤다. 몇 배로 갚으라고요? 5배. 양을 훔쳤다. 몇 배로 갚으라고요? 4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소와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소와 양이 중요한 거고, 자, 동해보상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면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소 한 마리로 갚아야 되죠. 이는 이로 기는 기로니까 원래 동해보상법에 하냐면 내가 소 한 마리를 도둑 맞았어. 나중에 소 한 마리를 다시 받으면 돼. 그런데 이 소에 대해서는 5배로 갚아라는 겁니다.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라. 첫 번째, 그만큼 이 가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둑이 소를 훔쳤다는 것은 이거는 우발적으로 훔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와 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의 주인이 소와 양을 굉장히 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와 양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둑이 훔쳐갔다? 이거는 도둑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서 훔쳐간 겁니다. 아까도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발적인 사건하고 계획된 사건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소를 훔쳐가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양보다. 그러면은 소를 훔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계획을 짜고 훨씬 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 왜? 소를 훔쳐간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5배를 보상하고 양은 4배로 보상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자, 도둑이 자기 한 집을 강제로 침입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땅굴을 파서 밑으로 들어오거나 벽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하면은 집 주인은 강제로 침입해오는 그 도둑을 죽였다. 주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린 죄의 대가가 없다. 왜? 이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도둑이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어떤 한 집을 뚫고 들어간다. 여기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잘 계획을 한 겁니다. 어디로 뚫고 들어갈까? 그리고 이 죄질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죠. 한 사람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치거나 그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주인은 정당하게 그거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온 도둑을 죽였다. 그 피를 흘린 죄의 대가가 없다. 무죄라는 겁니다. 정당방위인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럼 뭡니까? 이 강제로 침입한 것은 밤에 몰래 침입한 것이고, 그때는 집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둑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시에 도둑이 자기 집을 침입해가 왔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해돋은 후에 벌금 100주데나리에 도둑은 거의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들어온 이 도둑은 누가 도둑인지 알 수도 있고, 그거는 훨씬 더 잘 보호할 수도 있는데도 그 도둑을 죽였다. 그거는 밤에 강제로 뚫고 들어온 그 도둑에 대한 정당방위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해돋은 후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자, 여기서도 배상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이 훔친 이 행위에 인하여서 분쟁이 반드시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 보십시오. 대체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물론 부자가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둑질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엄하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들켰어. 배상을 해야 돼. 근데 배상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팔아서라도. 자, 여기서 몸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종살이를 해서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배상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배상하려고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 배상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종살이를 해서라도 그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고 하면은 두 가지로 징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배상하는 거죠. 뭐가 하나 빠졌죠? 오늘날 우리 법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자, 감옥에 넣는 법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그죠? 우리 같으면 지금 대부분의 범죄가 안 되면은 다 감옥에 였습니다. 5년 징역, 6년 징역, 10년. 여기 이 법에 보면은 감옥에 였는 것이 없어요. 왜? 가나안에 감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옥이 이 당시의 상에는 감옥에 넣어서 몇 년 있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도둑질한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이 만약에, 자, 쉽게 말하면 50만 불 여러분들이 그 도둑질 당했다. 실제로 도둑질 당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50만 원 도둑질 당한 사람 50만 원이 배상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도둑이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 도둑이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50만 불 보상받는 게 그게 실제로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죠? 내가 50만 원 못 받고 그 도둑을 감옥에서 20년 징역 살게 했다. 그러면 감옥은 이 도둑은 도둑대로 징역 살고 50만 원 도둑받은 사람은 보상 못 받는 손해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징역형보다 이 도둑질은 계속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나 배상 못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못 갚아? 그러면 너 5년 감옥 살아. 우리 같으면 이런 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종살이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갚아라라는 겁니다. 감옥에 안 넣습니다. 왜? 일단은 감옥이란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이 도둑이 감옥 간들 물건을 도둑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더라도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배상할 것이 없다. 너 도둑질한테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럼 저 사람은 손해를 받지 않느냐? 예, 나 어떻게? 그럼 너 종살이라도 해. 그래서 매달 얼마씩 갚아. 그렇게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둑질한 것이 아직 자기 손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갑절로 배상해라. 소나 양에 갑절로 배상. 너 훔쳐갔네? 이거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요거 주고도 너가 도둑질한 것이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이 소 당연히 줘. 아직 있네? 줘. 그리고 너 도둑질한 것이니까 한 마리를 더 줘. 이렇게 해서 도둑질을 엄격히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계명을 똘똘똘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행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보상하여서 샬롬 평화를 이루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늘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